사무엘 하입니다. 1장 1~4절 1절은 현재 다윗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울이 죽은 후에 하는 것은 시간 배경이죠. 다윗은 그 무렵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글락은 전쟁터에서 3일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런 언급은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상황이나 사울의 죽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설명들이죠.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 부대에 있다가 나와서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복장이었죠. 다윗은 평범하지 않은 그의 모습을 보고서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망쳐 나왔다는 말은 전쟁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과 말을 통해 다윗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금세 감지하고 전쟁 상황을 급하게 묻습니다. 내게 말하라 하는 명령조 말투는 그의 급한 마음을 반영하죠. 그는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도망했고 군사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울과 요나단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다윗이 가장 관심을 가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맨 마지막에 말하므로 극적으로 그들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5절 10절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소년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느냐고 다시 질문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으로 불리던 이를 소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정체가 다윗과 대화를 하며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년은 사울 죽음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길보아산에서 사울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두 눈으로 본 것을 말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보라라는 뜻의 흰내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자신이 보니 사울은 창에 기대고 있었고 그의 뒤를 병거와 기병이 급하게 쫓아오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사울이 뒤돌아보고 자신을 불러서 그에게 갔다고 합니다. 소년은 사울과 만난 장면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병거와 기병들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부터 소년의 말과 31장에서 화자가 사울의 죽음을 설명한 부분이 달라집니다. 앞서 사무엘상 31장에서는 활 쏘는 자들이 사울의 뒤를 쫓았었습니다. 소년은 사울이 자신에게 누구냐고 묻기에 자신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답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고통이 심하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명이 온전하고 고통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라는 표현은 아직 목숨이 온전히 붙어있는 상황이지만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다는 의미로 사울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비겁한 죽음을 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년은 자기가 보기에도 상처가 심해서 살아날 가망이 없었기에 자신이 곁에 서서 죽였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고리를 벗겨서 다윗에게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을 나의 주라고 표현함으로써 다윗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복종을 드러내죠. 여기서 왕관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전시의 머리에 매는 가벼운 띠였을 것입니다. 왕관과 팔찌는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이 소년이 사울 왕관과 팔찌를 벗겨온 것은 자신이 사울왕을 죽였다는 징표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소년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그는 아말렉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에서 아말렉은 사울이나 다윗과 적대 관계에 있으며 항상 부정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독자들은 이 아말렉 소년의 말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아말렉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부정적인 민족이라는 평가를 하게 되죠. 이 소년이 왜 전쟁터에 있었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울 부대의 용병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는 다윗과 사울의 적대적인 관계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이 기뻐하며 많은 상을 줄 줄로 생각하고 사울이 죽은 후에 훔친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11, 12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옷을 찢었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옷을 찢고 사울과 요나단과 전쟁에서 죽은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을 위해 저녁 때까지 애곡하고 금식하며 이들의 죽음에 대해 깊이 애도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병사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애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반응은 아말렉 소년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전한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다윗이 크게 기뻐하며 축하잔치를 벌일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소년의 추측은 대개 자기 정적이 죽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기 때문에 즉이 정상적이죠. 오히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반응이 비상식적이죠. 13, 16절입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애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건을 전달한 소년을 처단합니다. 다윗은 소년에게 어디 출신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법정 판단을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로 8절에서 이미 자신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다시 한번 소년 출신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소년은 자신이 이방인의 자손인 아말렉 사람이라고 다윗에게 대답하죠. 즉 이 소년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던 아말렉 사람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법적 신분은 가지지 못했지만 약자로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는 동안은 이스라엘법의 테두리 안에 놓이게 되며 이스라엘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법 같은 경우 이방인들도 준수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신분이 이스라엘에 거하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적용시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법이죠.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처벌도 여호와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제정했고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이 현재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자고 할 때도 죽이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던 그 원칙을 이 아말렉 소년이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소년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 아말렉 소년에게 사울을 죽인 살인죄를 적용하고 그 이유를 16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에게 살인죄를 적용시킨다는 말이고 이 제목에 대한 증인은 아말렉 소년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자신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즉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한 거짓말로 인해 살인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소년의 말이 거짓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무죄한 사람을 죽였다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아는 독자들은 그가 상금에 눈이 멀어 자신이 죽이지도 않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죽임당함을 자초한 어리석음을 비웃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30장에서 다윗과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아말렉에 대한 적대적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아말렉 소년의 거짓말은 아말렉 민족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합니다. 참고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현재 교회에서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를 의미하죠. 이 문단에서는 아말렉에 의한 사울의 죽음, 사울 죽음에 비통해하는 다윗, 다윗에 의한 아말렉 소년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18절입니다.
애가 서문으로 애가의 저자가 다윗이고 추도 대상이 사울과 요나단이라고 제목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애가 제목을 활의 노래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에서는 활이며 이 활은 요나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노래 제목이 활이라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 중에서 요나단을 좀 더 중심 인물로 본 것인데 애가에서 특별히 요나단만을 위해 절반이 할애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더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이 애가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유다 백성 모두가 사울과 요나단을 추도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싸우다 죽은 그들의 왕과 왕자이기 때문이죠.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시작하는데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 당했다고 알리면서 애곡을 시작합니다. 영광은 은유법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가리키죠. 바로 뒤에서 평행절로 두 용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부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을 좌절면에서 견줄 데 없이 아름답고 풍성한 존재로 묘사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왕과 왕자에 대한 존칭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는 어떻게 라는 탄식을 통해서 용사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 21절입니다. 20절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두 용사의 죽음을 알리는 19절과는 대조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20절에는 4개 행이 나오는데 두 행이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앞에 두 행은 명령이고 뒤에 두 행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알리지 말라 가드에서, 전하지 말라 아스글론 거리에서, 블레셋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무할레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히브리시의 아름다운 평행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알리지 말라, 전하지 말라, 못하도록 하면서요. 가드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읍으로 블레셋을 상징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 죽었기에 이들의 죽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슬픔이지만 블레셋에게는 적의 왕이 죽은 축하할 일이 됩니다. 이렇게 입장에 따른 슬픔과 기쁨의 대조를 통해서 두 용사의 죽음에 대한 이스라엘과 다윗의 애통을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의 노래는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이스라엘 여자들이 블레셋과의 승리를 축하하며 부르는 노래와 대조를 이루죠. 21절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장소인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로 생명과 축복의 상징인 비, 이슬이 그치고 곡식과 열매가 자랄 수 없는 황무지처럼 되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두 사람의 죽음을 방패가 버려진 것으로 묘사했는데 방패가 주인을 지키지 못하였기에 이제 더는 기름으로 닦이고 손질되지 못하고 버려지고 방치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드러나는 사상은 레위기 35장 33절, 시편 106편 38절 등에서처럼 무죄한 자의 피가 땅을 더럽히고 땅이 저주를 한다는 사상입니다. 즉 길보아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웅인 2명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울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실패한 왕이지만 무할례자 블레셋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기에 다윗은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긴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이 죽은 장소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다윗의 애통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 24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는데 22절은 전쟁터에서의 용감함을 보여줍니다. 구문은 20절처럼 두 행씩 평행을 이룹니다. 이런 형태는
사울과 요나단을 동등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반영하죠. 여기서 기름은 사람의 몸 안을 덮고 있는 피하 지방을 의미하며 피와 기름은 칼과 활로 사람을 찌를 때 나오는 것으로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요나단의 활은 뒤로 튕겨나간 적이 없이 백발백중이었으며 사울의 칼은 정확히 사람들을 공격하였다는 것이죠. 23절은 사울과 요나단의 일반적인 인물평으로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살았을 때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고 전쟁터에서 같이 죽었으므로 항상 이 둘은 같이 하였다고 묘사합니다. 늘 실패하고 다윗과 대적하던 사울만을 기억하는 독자들에게 이러한 표현은 거짓말 같지만 사울이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소개될 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요나단은 그 용감함으로 백성들에게 신망받는 지도자였으며 비록 다윗 때문에 아버지 사울과 갈등을 겪었지만 한 번도 사울을 떠난 적이 없었고 최후 전장에도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둘을 아름답다고 하며 평생 동안 같이 있었다는 말이 거짓은 아니지요. 또한 다윗은 둘을 가장 강하고 빠르고 용맹한 독수리와 사자로 비유하며 20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용사로서의 그들의 모습을 칭송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의 실책은 들추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용맹했던 사울의 모습만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울의 업적이 등장하는데 24절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부르면서 사울이 그녀들에게 붉은 옷을 입히고 금 장신구를 채워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금 장신구와 붉은 옷은 가장 좋은 보석과 옷으로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치장한 모습을 나타내죠.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부하게 먹고 살도록 해주었다는 의미입니다. 사울이 백성들에게 좋은 왕이었다고 찬양하는 것이죠. 25, 27절입니다. 25절에 다시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다는 후렴구가 등장하며 추모 대상이 요나단 한 사람으로 집중됩니다. 26절은 요나단만을 위한 추모사로서 다윗은 요나단을 나의 형제라고 부릅니다. 26절에서 다윗은 내가 당신을 혹은 당신이 나를 이란 표현을 3번이나 반복 사용하므로 요나단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특히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가슴을 쥐어 짜듯이 괴롭다며 아파했습니다. 그대는 나의 기쁨입니다. 라는 말은 다윗이 요나단을 매우 좋아했고 소중히 여겼다는 고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사랑은 기이하다고 표현하는데 다윗에 대한 애정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치게 해준 것이 요나단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의 정적이었기에 사실상 사울 후계자인 요나단의 정적도 됩니다. 그런데 정적인 자신을 살려준 요나단의 사랑은 놀랍다고 밖에는 표현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은 다윗이기에 요나단을 잃은 그 슬픔은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27절은 결화 부분으로서 다시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다고 애곡하면서 추도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사울을 위한 다윗의 애가, 다윗의 애가에 동참하는 유다 족속, 죽음의 재해석으로서의 애가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